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나와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성악교회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악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생명의 재단이 저희 성악교회가 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있습니다. 제한된 교회의 계획들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와 노약자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병마로 고생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장기적 불황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 목말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심령들이 변화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대헌장 10계명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헌장인데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이 얼만큼 아름다워질 것인지 기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정말로 다이나믹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이나믹하다는 게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그 가운데 역동적인 한 주를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교회적으로는 수요 예배가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10가지 주제를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한 20주가 넘게 될 것 같아요. 10가지 주제를 다룰 텐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갈망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말씀을 듣는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보아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듣고 싶어서 나왔고, 그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되게 기뻤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십니다. 예수병원에 입원하시고 한동안 많이 힘드셨다가 이제 독실로 움직이면서 많이 호전되셨어요. 그러다가 또 투석을 하면서 열이 오르면서 이제 의식이 가끔 흐려지는 것 때문에 정 집사님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정 집사님의 상황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베트남 153 선교회 그곳에 다녀와서 보내주신 비용은 계좌로 송금하고 많은 물품들을 전달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1년 사이에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기르시는지, 예전에 제가 베트남에서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이 꿈이 좀 허황돼 보였어요. 베트남 지역에 153개의 교회를 세울 거다. 이게 좀 허황돼 보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실 작정이시구나. 이 친구들을 여기로 보내셔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우울하고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말로 기도회가 중요한 시절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울라고 그랬는데 울어야 될 때고 이 코로나 이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백신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영국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백신을 다 맞고 있는데 4차 변이죠. 감마 변이, 알파, 베타 이 감마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백신을 맞고도 1, 2주 이상 마스크를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나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스크 쓰면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아진다 하는 확인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진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어린이 교육, 청소년 교육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1년을 보내고 성찬식을 하지 못한 이거 대단히 큽니다. 주께서 성찬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몸됨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1년 반을 지내고 나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들 종식시켜 주기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모으고 이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다고 막 좋아하고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저 허탄하게 먼지처럼 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딱 형상으로 붙드셔서 정말로 주님의 꿈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한번 도전하고 개척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와 갈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 일을 함께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계명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십계명의 자리까지 오는 데까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여러 가지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노예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에서 노예를 풀어준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오기 전에 바로 광야에 나왔을 때 또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 자유를 얻었을 때 십계명을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단계를 거치게 하셨죠. 마라의 쓴물을 바꾸기도 하셨고 그렇죠. 또 막 불평하고 그럴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살면 삶을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오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고 그들을 다독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물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스스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서로 형제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지쳐있고 믿음이 약해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기도함으로 돕는 공동체. 십계명은 바로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돌보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하는 삶의 법으로, 삶의 윤리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지키는 게 버겁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규칙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고 알아서 해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규칙을 귀찮게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분위기가 너무 진중하니 좀 분위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은 정말 내가 왜 그렇게 정말로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첫 차 운전이 마티즈였어요. 대구에 있을 때였는데 마티즈를 이제 동생 타던 차를 제가 받아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차를 끌고 밤에 나오는데 전주로 가는데 밤이었어요. 근데 성에가 끼는 겁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근데 성에를 어떻게 없애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 시야는 안 보이고 성에는 끼고 막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을 보냈죠. 나중에 이제 그 방법들을 알아서 전주를 몇 번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운전하는 게 조금 재밌어졌어요. 이제 운전한 지 한 6개월쯤 되니까 좀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마티즈를 이제 운전을 했는데 제가 그거 몰랐어요. 이 마티즈 소형차가 그랜저를 앞선다는 걸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달리면 달려가요. 밟는 대로 고속도로에서는 시내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이 대우차가 그 당시에는 쫙 밟혀서 쫙 나가는데 대구에서 오는데 중간 지점에 160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 찍혔죠?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필이면요, 여기서 왜 이런 걸 달아줘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지어서 죄를 못 이기는 자신을 보면서 막 한탄하고 괴로움에 빠지는지 참 그냥 풀어주면 안 되는지 또 그냥 능력을 주셔가지고 죄를 막 이길 수 있도록 확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갑자기 모든 죄들을 내가 이제 성령 기도 한번 하면 모든 죄가 우스워지고 죄를 딱 이겨내고 모든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게 안 되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 죄를 이길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있고 어느 순간 탐심을 부리고 어느 순간 거짓말을 또 하고 있고 어느 순간 중독에 빠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실망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하고 나서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술을 드시면서 중독에 없으면 못 견디는 것처럼 그거 마셔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중독합니다.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미워하는 것도 중독이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고 지금 상황이 아닌데 분노가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건 법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한다, 죄의 법이 우리를 억압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법을 만드는 한 공동체를 지키고 다스리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법을 왜 만들겠습니까? 독재자가 하면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겠죠. 그러나 좋은 왕이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안에서 이 재하청 문제는 정말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버스가 서 있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건물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을 그 안에 죽였어요.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 규칙을 어겨서 그런 거죠. 법대로 질서대로 했으면 그 법이 존재하고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법을 지켰더라면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법은 그런 겁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재하청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원래 그 단가가 평당 28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두어서 평당 4만 원의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28만 원에 따고 그거를 밑에 하청을 주면서 4만 원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법대로 못하는 거죠. 시간대로 못 맞추는 거죠. 그 날림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법을 지키고 자발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것, 법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걸쳐서 청소년들과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만약에 법이 없는 사회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답을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구원의 법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안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버겁고 어렵죠. 법을 다 지켜도 마지막에 십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법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백성들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가 살아갈 수 있을지 최소한의 규칙을 자발성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어 놓거나 엔터 쳐서 기기적으로 막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함께 훈련되고 마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섬기는 존귀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처음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겁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귀해지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깨닫게 되면 그 후로부터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서로를 보호하는 그런 법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함에 있어서 이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잘 돕도록 아름다운 질서를 주셨구나 확인하고 이 율법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은 선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것을 또 발견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다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다가오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서 내가 지키지 못했던 내가 이기지 못했던 법들을 하나씩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정형의 명령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본문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거 하나 하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요 본문 빼놓고 다 부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부정형으로 말씀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한한 자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허용된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불쾌하게 가르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향하여 잔소리하는 걸 싫어요. 그죠? 그렇죠?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거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듣기 좋아요? 싫어요? 그렇죠? 집에서 둘 중에 한 명은 잔소리 하잖아요. 남편이 잔소리를 하든 아내가 잔소리를 하든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옳은 말인데 듣기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은 해탈하셨군요. 싫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는 게 싫어요. 그리고 인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인격적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존중해 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다 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수학적 공리로 일하는 것을 알아요. 사과 하나가 2개가 1 더하기 1은 사과 하나는 2개가 되는 거죠. 그죠? 공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사과를 1 더하기 1인 사과를 반반 나누면 2개를 합쳐서 4개가 되기도 하고 8개가 되기도 하겠죠. 이거는 수학적 공리가 아니라 응용한 거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적 공리에서 1 더하기 1이라는 공리가 좀 쉬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리가 있고 0 더하기 1은 뭐예요? 1이죠. 0을 앞에 아무리 더해도 그 합체해진 숫자는 똑같다는 것이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규칙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왜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라고 말할 때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내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100도에서 증발된다는 것을 알아요. 왜 오늘은 100도에서 증발되고 내일은 110도에서 증발되지 않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진리라고 부르고 공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공리 위에서 온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알아요. 수소 2개가 합쳐지니까 조금씩 더 어려워지니까 수소 2개가 합쳐지니까 뭐가 돼요?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합치니까 뭐가 돼요? 물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수소 2개하고 산소가 합쳐지면 물이 돼요. 바다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응용해요. 근데 어느 날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합쳐졌는데 질소가 된다든지 암모니아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화학적 지식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불변한 사실이라고 불러요. 우리 인간도 우리 양심의 법이 있고 자연 안에도 법이 있고 성경 안에도 법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무조건 내 의견대로 되어야 된다. 내 인격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무한하지 않다고 설명해. 진리는 무한하지만 자유가 인간이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제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저는 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막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당은 거짓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제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울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진리의 형식은 자유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형식이에요, 형식.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를 살펴보고 형식에 담기지 않는 내용이면 이 형식 자체를 형식과 맞서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견으로 보지 않고 다른 신은 없다고, 다른 신을 네가 두면 안 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본문,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한마디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후퇴해 있어요. 오늘 잠언 말씀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초달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아이가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본문이 정말로 때려서 죽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부모가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가 진리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심정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때리는 심정이 그거는 정말 부모의 심정이 찢어지는 심정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본문이 아니고요. 그만큼 진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너무 양보한다는 거예요. 양보한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 바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남긴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 공리를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우주까지 날아가는 보이저 호를 쏘죠. 그 단순한 진리를 응용하면 엄청난 자유를 얻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온 우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제가 이번 주에 허블 망원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990년대 이 궤도상에 엄청나게 큰 전파 망원경을 설치해서 온 우주를 샅샅이 살펴요. 그 단순한 공리에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 안에서 그것을 응용하니까 우주를 탐사할 수 있을 만한 화성에 지금 중국 우주선이 가잖아요. 사람이 간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단순한 공리의 연장이고 확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과학에서는 세상의 물리 법칙 안에서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내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우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속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그래서 다른 신을 옆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외적으로 다른 종교를 섬겨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배타성은 3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나 외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 외에는 이렇게 말할 때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진 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능력으로 그냥 저 구원하면 좋겠지 알라 하시니 그런 거거든요. 인간을 그냥 무게에 달아두고 착하게 살았는가 못되게 살았는가를 천사가 잰다는 거예요. 여기 검은 천사
흰 천사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이슬람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착한 것을 더 많이 하면 천사가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무게를 단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하면 악한 것이 무게를 단다는, 나중에 무게를 달아서 누가 더 무게를 달았는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게 이슬람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결속되었던 영원한 교제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어지는, 사랑하는 대상이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성부가 성자를 그 저주 안에 두셔서 그 관계를 끊어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타성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만 너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은 없어요. 그 어떠한 종교도 어떤 윤리도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지난주에 어떤 짓을 했더라도, 내 인생이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리 실망하고 나 자신이 무너져도, 내 현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윤리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의 실패에 매이지 않아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 죄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그 인간 수준의 학문이라는 게 뭐 정말 기고 높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두지 말라라고 의지적으로 두 번째는 말했어요. 배타성은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다른 종교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 도움 받아야 돼요. 그죠? 마음이 상하면 심리학 도움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리면 경제적인 도움을 누군가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모든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리학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다른 카운셀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도 누군가를 도와주셔서 지혜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 밖에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성경은 이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어떠한 선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전에 내 옆에 나를 중독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의지가 필요해요.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우상숭배하고 싶지 않고 중독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계속 이 일들을 반복합니까?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두지 말라 하는 것은 둘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끊어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끊어져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선한 습관을 안에서 배어나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십계명이라는 게 한 개인에게 준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 안에 도움을 통해서 끊어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중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독. 베트남전에서 그 병사들이 고통을 봤어요. 자기 동료들이 앞에서 죽고 터져서 죽고 이런 몰살당하고 이런 거를 봐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병사들이 마약을 했어요. 코카인을 하고 대마초를 피고 마약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 와가지고 90% 이상 다 치료가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화학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중독은 진정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그 음란한 비디오를 보는 것이 그냥 취미생활처럼 됐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거 다 가짜 관계들이에요. 그것은 어떤 현상을 보여주냐, 우리가 진짜 관계가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변에 진실로 우정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관계들이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거기서 음란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동을, 뭔가 막 기쁜 것을 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우리 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나오게 되는데 사실 도파민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오랫동안 노력해서 어떤 일을 성취할 때 그 엄청난 성취감이 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고생하고 딱 올라가는데 하늘이 활짝 열리고 풍경이 쫙 펼치는 거 보면 마음의 기쁨이 확 솟아나는, 그것이 도파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짜 노력, 가짜 즐거움들이 찾아오니 진짜 노력의 즐거움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중독하지 말라고, 혼자 자유행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짜 즐거움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관계들이 점점점 소홀해져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지 말라고,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싸워야 돼요. 자신의 안에 있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져서 생기는 욕망들과 맞서는 거예요. 당장 안 돼요. 그러나 싸움을 시작하면 언젠가 이기게 돼요. 주님께서는 싸움의 명수거든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악을 이기게 하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그 가운데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존귀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 싸움 가운데 나는 내 죄와 싸우는 가운데 세상을 이길, 세상이 그 엄청난 무게 앞에서 괴로움과 슬픔들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두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들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 주변에 그 죄라 얽히는 거, 이게 죄일까 아닐까, 그러면 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끊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죄를 이길까? 이게 점이 거기서 시작하지만 나오면 보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패배의식에, 피의식에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죄를 그때 이기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죄를 떠나야 되고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배타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1 더하기 1이 2라고 돼야 되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공리 안에서 무너지면 그러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배타성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면 안 돼요. 신방을 통해서 만나고 상담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연애하면 안 돼요. 제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돼요. 그건 저는 남편이 아닌 거죠. 책임은 이거 배타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배타성은 저에게 자유를 줘요. 아내에게 사랑받을 자유, 아내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 안에서 그 생명과 생명이 만나서 생명이 탄생하고 제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질서가 거기서 와요. 질서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조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거 다 해봐라. 네 욕망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억압하는 거다. 이거 속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를 가꿔요. 우리가 요즘에 부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진짜 좋은 부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지켜서 얻어내고 뿌리고 걷는 것이지, 무한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교회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방식에, 세상의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다 억압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이 주는, 이것은 인권이 아니거든. 요즘에 이 논리가 너무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럼 상대방이 막 욕을 하는 거죠. 막 비난을 해요. 왜 나를 욕하냐고 막 말을 해요.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싹 치고받고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남자 문제, 여자 문제, 뭐 젠더 문제 다 그 안에서 PC 뭐 이런 주의들 모든 것들 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는 나를 존중해줘. 그럼 상대방은 자기를 공격할 때 자기 똑같이 당하면서 이 안에서 빙빙빙 도는 거죠. 기본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기초를 줘요. 그래서 가장 밑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건지실 것은 없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절대 주권 사상을 깨트리면, 그 위에 다른 삶을 세우지 않으면 삶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제일 앞세우셨어요. 제일 먼저 가장 기초 안에 있을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 뭐 상담도 받고 또 수많은 것을 같이 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고 내 안에서 기도가 약해지는 것은 어느 순간 이 절대 주권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 아니면 절망이 내 안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원하는 거 위로하고 격려하고 받아주지만 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마리 여인을 만나고 너 인생 불쌍하다, 불쌍했지, 괴로웠지, 힘들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물어보잖아.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네가 과거가 어떠했느냐 돌이키라고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는 1 더하기 1은 다시 2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3이라고 우기고 4라고 우기고 5라고 우겨도 사실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진리로 나아오도록 주님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학에서도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공리를 가지고 우주를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주권 사상 안에서 정말 무한한 것들을 해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를 보고 다윗을 보고 이 사람들이 비참하게 억압적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의 운명적인 고리를 진리로 세상에 사로잡혔던 모든 억압과 구조와 편견과 차별과 우상 숭배와 압제와 이 모든 것들을 진리로 뚫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모세가 자유롭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만큼 운명의 고리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레아 같은 사람, 운명의 고리를 뛰어넘고 편견의 한계를 뛰어넘고 넘어서는 사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은 자신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주는 억압을 이기게 되는 힘을 얻는 거예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신명기 6장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경외함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것이고요. 2번째로는 모든 사랑의 근간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3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부심,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상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 명예 있는 사람들, 만약에 내가 BTS를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다르게, 여러분은 별로일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은 저를 다르게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BTS가 아니라 음악 전체, 음악을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름다움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참 진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로서 나를 대하신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것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진리 위에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바울이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나온다는 것은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걸 말해요. 주로 말미암다는 건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포들 원자, 분자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직도 그 중력이, 그 안에도 원자와 분자 단위의 중력이 존재해서 비어있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형태를 가진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과학이 아니라 모든 분자와 모든 세포와 모든 생명과 우리 내부의 오장육부를 주님께서 붙들고 있고 이 꽃 하나가 지금도 남아있는 이 생명의 원리들을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꽃에 향기가 있고 모양이 있고 형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고 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오고 오늘도 주님이 붙들고 계셔서 함께하고 결국은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조각가는 깎아내요. 깎아내죠. 만약에 조각하는 사람은 나무를 깎아내죠. 깎아내서 배타적이 되죠. 아닌 것들을 잘라내죠.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까지 깎아내죠. 그래야 형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까지 다 이용하셔서 우리의 못된 기질들을 다 잘라내시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안에 배타성,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깎아내면 비로소 아름다운 형태가 주어집니다.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다 가지면 예술이 아니죠.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그때 비록 우리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길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계명을 함께 나누었는데 가장 인생의 잇바닥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분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